네, 오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화면에 나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새로운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었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아멘. 우리 앉으실 때 말씀에 은혜 받으세요. 인사하면서 앉겠습니다. 말씀에 은혜 받으세요. 아멘. 고린도에서의 전도란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그 2차 선교 여행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고린도에서의 전도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서 바울은 아주 중요한 사람을 만나게 되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게 되면서 이 고린도 사역에 있어서 아주 많은 열매를 맺어가게 됩니다. 그 바울의 열심과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의 헌신이 더해지면서 이 고린도 사역이 굉장히 좋은 결과를 맺게 되는데, 오늘 좀 생각해 보려는 것은 이겁니다. 이들이 어떻게 만나게 됐고 또 이들의 만남에 담겨있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사람들이 만나게 되는 이 시점이요, 그렇게 좋은 상황에서 만나게 된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읽었던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딱 사실만, 팩트만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분위기인지 감이 잘 안 오죠. 그렇지만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장소들과 연결해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의 바울의 상황은 그리 좋은 상황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데가 이 아덴의 전도 아니었습니까? 여기서도 그렇게 효과적이지 못했습니다. 그 전에 갔던 베레아 또 데살로니가도 마찬가지였죠. 원래 이쪽 방향은 바울이 계획했던 그 전도 코스가 아니었습니다. 원래 2차 선교 여행의 코스는 이쪽 소아시아 지역, 1차로 다녀왔던 그 지역을 다시 방문하는 것이 주 목적이었는데, 성령께서 그 길을 막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럽으로 방향을 바꿉니다. 그럼 결과가 좋아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결과는 어땠냐면 별로 좋지가 않았어요.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었다가 오히려 고소를 당하고 투옥되고 풀려납니다. 데살로니가 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 반대하는 유대인들이 와서 그 깡패 용역들을 막 동원해가지고 바울을 막 괴롭힙니다. 쫓아냅니다. 베레아로 도망을 가게 되죠. 근데 거기까지도 이 사람들이 따라와서 방해를 합니다. 전도를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 베레아에서부터는 여기 아테네까지 멀리 도망을 가게 되죠. 멀리 피하게 됩니다. 왜 이렇게 멀리 갔을까요? 이 사람들이 또 따라올까 봐, 반대하는 유대인들이 또 따라올까 봐 아주 멀리 이렇게 도망을 가게 된 건데, 물론 이런 상황 속에서도 그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인 분위기를 볼 때는 만족스럽지가 않았다는 거죠. 아테네에서의 전도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 지난주에 봤잖아요. 우상이 가득한 이 아테네를 두고서 바울이 열심히 예수님과 부활에 대해서 설교를 막 합니다. 열정적으로 했는데 오히려 조롱만 당합니다. 별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몇 사람이 믿었다고는 하지만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지 못한 채 어디에 도착하냐면, 오늘 살펴본 이 고린도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1절의 내용이에요. 1절의 내용. 이런 내용들을 설명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이 바울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를 전혀 예측하지 못하게 되는데, 지금 설명드린 그 내용을 생각하면서 한번 보시면 이 바울이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 마음들이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아마 지치고 낙심한 상태에서 여기 고린도에 아마 도착을 하게 됐을 겁니다. 또 다른 지도를 가져왔는데요, 좀 확대한 지도입니다. 여기가 이제 그 그리스고 이 밑에가 그 펠로폰네소스 반도, 이렇게 보통 아마 배우셨을 거예요. 그 반도의 이쪽 지점이 이제 고린도입니다. 이 반도가 섬처럼 돼 있는데 그 육지하고 조그만 길처럼 돼 있는 그 선을 따라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고린도는 그 길목, 요 조그만 길목에 고린도가 딱 위치해 있어요. 그러니까 양쪽으로 이렇게 바다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쪽 서쪽으로 가면 로마로 연결이 되고 동쪽으로 가면 이 소아시아 터키 있는 쪽으로 연결이 되는 그런 아주 요충지입니다. 양쪽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그런 요충지가 되죠. 특이하게도 항구가 양쪽에 다 있는 그곳이 바로 이제 고린도였습니다. 천하의 이제 장소, 아주 좋은 장소로 여기 이제 고린도가 자리를 잡고 있었던 건데, 지금은 어떻게 했냐면요, 요 길만 뚫으면 아주 편하지 않겠습니까? 이 길을 뚫었어요. 이렇게 뚫어가지고 고린도 운하가 만들어지게 되죠. 세계 3대 운하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고린도 운하죠. 여기가 바로 고린도인데, 항구 도시의 특징이 그런 건 아닙니까? 외지인들이 많고 뭔가 좀 이렇게 돈이 많이 흐르고 그러다 보면 유흥과 방탕한 도시가 되는데, 고린도는 양쪽에 항구가 있는 도시였습니다. 얼마나 그 타락함이 심했을까 예상이 되는 그런 도시잖아요. 이곳에 바울이 도착한 거예요. 가장 타락한 도시 고린도에 바울이 지친 마음을 가지고 딱 도착을 했는데, 전혀 승산이 없어 보이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2절에 나오는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여기서 만나게 돼요. 이 사람들은 본도라는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소아시아 북쪽에 있는 조그만 도시인데, 거기서 태어나서 로마에 살다가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 황제의 추방 명령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다 쫓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로 쫓겨나게 됐어요. 추방을 당했으니까 자기가 가진 재산들을 다 버려놓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쫓기다시피 고린도로 도망쳐 나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의 처지도 사도 바울의 처지와 아주 비슷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둘 다 지치고 낙심한 상태로 고린도에 오게 된 거예요. 근데 이 두 사람이 딱 만나게 됩니다. 3절 보시면 어떻게 만났냐면, 생업이 같았어요.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었더라. 텐트 메이커였어요.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하다 보니까 같이 만나게 됐고, 사정을 들어보니까 너무너무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같이 함께 집을 얻어서 살자,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서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다시 한번 이 사도 바울의 상황을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방향에 순종해서 그 방향으로 갑니다. 그런데 그러면 잘 돼야 되는데, 가는 곳마다 반대하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온갖 핍박, 고생을 다 당합니다. 선교라는 것은 길을 열어주셔도 참 힘든 일인데, 그 길이 자꾸만 막히니까 더 답답한 거예요. 이런 생각이 안 들었겠어요? 하나님이 길을 막으시니까, 야, 이제 그만하라나 보다, 여기는 아닌가 보다, 이젠 돌아가라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도 종종 그런 생각 하잖아요. 내가 오늘부터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지라고 마음의 결심을 딱 했는데 길이 안 열려요. 모든 게 다 막혀요. 그럼 무슨 생각이 듭니까? 아, 내가 틀렸나 보다, 내 생각이 틀렸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 누구를 만나냐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서 그 모든 상황을 다시 극복해내게 됩니다. 이런 내용이 고린도에서의 이 선교 내용이거든요. 따라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은 바로 이 점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은 언제나 나보다 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언제나 나보다 크고, 내가 계획했던 것보다도 하나님의 계획은 더 크고 완전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이 아굴라 부부를 만난 게 원해서 만났겠습니까? 자기가 필요한 사람을 찾다가 이 사람을 만났겠습니까?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자기를 도와줄 사람을 찾았다고 한다면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날 이유가 없죠. 이 사람들은 지금 추방당해서 여기 온 사람이에요. 빈털터입니다. 아무것도 갖지 않고 온 사람이었고, 천막을 만들어서 겨우 생계를 유지하는 난민이었어요. 난민. 그보다는 훨씬 더 좋은 조건의 사람을 찾아다니는 것이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만나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동역자들이 되는 거예요. 사람의 계획이었으면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만남이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들을 만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8장 우리 앞부분을 읽었는데, 후반부 내용을 보시면요,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아주 엄청난 일을 했다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 24절과 25절 보시면,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여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아볼로라는 사람이 여기 딱 등장하죠. 이 아볼로가 나중에 어떤 사람이 되냐면 바울의 그 오른팔 같은 사람이 됩니다. 아주 중요한 사람이 돼요.
어떤 성경학자들은 히브리서를 아마 이 아볼로가 썼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추정하기도 하는데, 그렇게 아주 훌륭한 사람이 되는데 이때만 해도 요한의 세례만 아는 정도의 수준이었습니다. 성경을 깊이 알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잘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바울의 동역자가 됐느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 때문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 아볼로에게 성경을 가르쳐 주었기 때문에 바울의 아주 그 훌륭한 동역자가 돼요. 그러니까 이 바울과 아굴라 부부의 의도치 않은 만남이 아주 훌륭한 동역자를 얻게 되는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내게 되었다. 그것을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람들 모두는 다 낙심한 채로 고린도에 왔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여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생각지 못했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는 그 말씀처럼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을 여기서 보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바울이 불평하면서 야 길이 계속 막히니까 돌아가야 되나 보다 하고 여기서 포기하고 돌아갔다고 하면 이런 놀라운 결과를 경험했겠습니까? 경험하지 못했을 겁니다. 따라서 이 내용을 쭉 보면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내 인생이 내 계획대로 되는 게 좋은가 안 되는 게 좋은가? 내 계획대로 되는 게 좋은가 안 되는 게 좋은가?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대답하기가 좀 곤란하죠.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 좀 고민스럽잖아요. 그런데 고생을 많이 해보신 분들은 답을 금방 압니다. 지금 내 인생이 내 계획대로 안 돼서 더 좋았구나. 이거를 고생해 보신 분들은 다 알아요. 내 계획대로 됐더라면 어떻게 할 뻔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요. 우리 캐나다에 이민 오신 분들 있잖아요. 캐나다에 이민 오신 분들은 대개 미국으로 가는 길이 막혀서 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여기 2000년도에 왔는데 그때 초반에만 해도 어떻게 왔습니까? 라고 물으면 대부분 다 그랬어요. 미국 가는 길이 막혀서 여기 왔다 얘기하는데,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분들을 다시 만나고 났을 때 하는 얘기가 뭐냐면 다 똑같이 이런 얘기를 해요. 그때 미국으로 갔으면 어떻게 할 뻔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내 계획대로 안 된 것이 참 아쉽기는 하지만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좋은 결과를 얻게 되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언제 예수를 믿습니까? 사람들이요, 평안하고 행복할 때 예수를 믿지 않고요, 힘들고 어려울 때, 고통과 시련이 닥칠 때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나면 하나같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말을 해요. 내가 그때 실패하지 않았더라면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텐데 오히려 그 실패가 나에겐 더 감사하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게 간증 아닙니까? 간증. 이런 것을 간증이라고 하죠.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이런 간증을 한두 개 정도는 다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간증이 있습니까? 이렇게 간증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까? 그런 것들이 있어야 돼요. 이런 간증이 생기게 되면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나에게 찾아오는 그 불평, 그 고난을 다시 보게 됩니다. 불평거리가 아니고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 아니라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려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내 생각대로 풀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이 마음속에서 생깁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믿기 때문에 꽉 막힌 것 같아도 다른 길을 열어주실 것을 기대하는 것이고요, 또 그렇게 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을 믿는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도 혹시나 이런 염려 때문에, 걱정 때문에 마음이 힘들어하고 있는 분들이 혹시라도 계신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가에 대한 믿음을 가지시고 다시 한번 힘을 내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셔서 하나님의 생각이 나와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인 거예요. 그래서 그 질문을 다시 해본다면 내 계획대로 되는 게 좋을까, 안 되는 게 더 좋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우리가 분명하게 얻어낼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고린도에서 낙심한 채 바울과 아굴라 부부가 만나게 됐을 때 서로 이런 얘기 하지 않았겠어요? 우리 다 이렇게 힘들게 여기까지 온 사람인데 우리가 도대체 뭘 할 수 있을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행하실 수 있을까? 아마 이런 얘기들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결과를 놓고 보면요, 이 사람들은요 엄청난 일을 합니다. 엄청난 일. 아까 말한 것처럼 아볼로라는 훌륭한 동역자를 세운 것 말고도 또 다른 결과가 여기 나오는데요. 고린도전서 16장을 좀 보시면 16장 19절,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 고린도전서 이 서신은 로마에서 쓴 서신입니다. 로마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쓴 것인데,
로마 교회가 누구 집에 있다고 지금 이야기합니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의 집에 로마 교회가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들이 바울을 따라서 다시 로마로 추방당했던 로마로 가게 되는데 거기서 자기 집을 내주어서 교회를 시작하도록 섬겼다는 얘기인 거예요. 로마 교회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통해서부터 이 로마 교회가 세워진 거라는 얘기죠. 바울이 이걸 알았을까요? 이 사람을 딱 처음 만났을 때 빈손으로 추방당하고 낙심한 이들 부부를 보면서 야, 이 사람들을 조금만 잘 이렇게 양육시키면 나를 돕는 훌륭한 동역자가 될 것이다, 이런 마음들을 가졌겠습니까? 아니었을 거예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을 텐데 그 일이 지금 일어나는 거예요. 바울이 계획했던 것보다도 더 엄청난 일들을 만들도록 하셔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법을 보도록 만드시는 거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뭔지를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 방법이 어떤 것이냐? 내가 생각한 것 그 이상의 방법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와 다르다는 것을 깨닫도록 만드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인데 그걸 보여주시려고 자주 사용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뭔지 아십니까? 뭘 사용하시냐면 우리의 실패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자주 사용하시는 방법이에요. 우리의 실패. 여러분, 실패를 뭐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보통 실패하면 끝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이제 다 끝났다,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거기서부터 새로운 시작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을 만들어 가세요. 보세요, 어떻게 만들어 가시나? 여기 고린도 후서 8장 9절 말씀 좀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요, 가난이라고 나오잖아요. 가난은 우리가 생각할 때 실패 아니겠습니까? 실패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소망이 없는 상태가 가난입니다. 근데 그렇게 가난해지셔가지고 뭘 이루셨습니까? 우리를 부요하게 만드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십자가 구원 사역을 설명하시는 말씀인데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이렇게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그래서 더 놀라게 만드시고 더 감사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요, 지금 바울이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의 상황과 똑같은 상황입니다. 하는 것마다 안 되고 실패하고 낙심한 채로 마음이 낙심되고 고린도에 도착을 했어요. 가난한 상태죠. 그런데 거기서 뭘 이루시냐면 고린도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이 교회 가운데 다른 어떤 교회보다도 받지 않았던 놀라운 성령의 능력과 은사들을 이 교회에 막 부어주셨어요. 어느 누구도 예상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던 거예요. 따라서 바울이 낙심한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에 왔다는 얘기는 예수님께서 부요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심으로 우리를 부요하게 만드셨다는 이 말씀처럼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깨닫도록 만드시려고 이렇게 부르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나중에 바울도 그걸 깨달아요. 나중에 바울도 깨닫고 이런 고백을 남깁니다. 고린도전서에서요 9장 19절 보시면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이게 바로 그 내용인 거예요. 그 하나님의 방법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 22절 계속 이어지는 말씀도 보세요. 약한 자들이 내게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하나님께서 나를 약하게 만드신 이유가 있었구나, 이걸 바울이 깨달아요. 하나님은 계획에 다 있으셨구나, 이 사실을 바울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요 처음엔 몰랐어요. 처음에 고린도에 막 도착했을 때 이걸 깨닫지 못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서 보니까 이 고린도 서신을 쓸 때 이렇게 돌아보니까 내가 겪었던 아픔과 실패,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셨는지를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알게 되면서 바울은 약해지기를 마다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약해져요. 스스로 가난해져요. 스스로 종이 돼요. 하나님의 방법을 믿기 때문에 어떤 일에도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내용을 우리에게도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에게도 좀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지만 믿음으로 잘 살지 못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가 욕심을 부리고 다른 사람들처럼 따라가면서 이 사람들 하는 것처럼 우리가 따라가려고 막 이렇게 합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물론 삶이 힘들어서 그렇기도 하고 좀 더 편안한 삶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도 있지만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믿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 방법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욕심 부리지 않을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까 가난으로서 우리를 부유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을 믿는다면 남들처럼 욕심을 부릴 이유가 없죠. 남들처럼 막 아등바등 그렇게 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 믿는 우리는요, 내일을 위해서 오늘을 살지 않고 내일이 있기에 오늘을 삽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내일이 있기에 오늘을 삽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알기 때문에 내일을 위한 힘을 가지려고 오늘을 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오늘의 상황이 내 기대와 다르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염려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한번 해보셨습니까? 하루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이 믿음을 확인하고 시작하셔야 돼요.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살겠다 이렇게 결단하고 그 하루를 사는 연습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에 대해서는 로마서 8장 28절에 잘 나타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여러 번 이렇게 강조해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다 외우셨을 거예요. 이런 내용이잖아요. 우리가 알거니와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 말씀이에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여러분 그 모든 것 안에는 우리의 실패가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포함이 되죠. 낙심, 우리의 낙심이 포함이 됩니까? 안 됩니까? 포함이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내가 염려하고 내가 낙심하는 그 상황도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주님의 약함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내셨는데 이제 주님은 부요한 자가 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부요한 자가 되셨으니 우리를 얼마나 더 확실하게 붙들어 주시겠습니까? 그게 여러분 계산이 되셔야 돼요. 그런 계산이 딱 나와야 돼요. 이게 이해가 되어야지만 지금의 내 삶도 이해가 되는데 그 계산을 좀 한번 해보세요. 전에 우리가 예수님 어떻게 믿었습니까? 전에 하나님을 모를 때는, 모르고 살 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나를 믿게 만드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됐어요.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하실까요? 그때보다 더 많은 은혜를 주실까요? 더 적은 은혜를 주실까요? 더 많은 은혜를 주실 거예요. 그때보다. 우리를 구원해 내셨는데 힘들게 살도록 내버려 두실 리가 없는 거잖아요. 그걸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된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믿고 그 믿음을 확실하게 붙잡으셔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가 이걸 잘 못한다는 거예요. 잘 못해요. 왜 못할까?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을 거예요. 못하는데 결과적으로는 못하게 되는데 그래서 뭘 붙들게 되냐면요, 자꾸만 돈을 붙잡습니다. 이 문제를 돈으로 해결하려고 해요. 우리가 드리는 기도 내용을 보시면 분명해지거든요. 하나님 이 문제가 생겼는데 이걸 해결하려면 돈이 필요합니다. 돈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요. 물론 거기까지는 이해가 돼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거든요. 응답이 되면 좋지만 응답이 안 되면 어떡합니까? 불평해요. 원망해요. 하나님 왜 안 주십니까? 라고 이렇게 원망합니다. 여러분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광야에서 불평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똑같은 모습이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을 게 떨어지면 불평합니다. 목이 마르면 하나님은 원망합니다. 그걸 채워주실 하나님이, 그걸 주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니까 먹을 것에만 이렇게 매달리면서 불평해요.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그 먹을 것, 돈에만 이렇게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만 매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대로 살지 못해요. 하나님을 붙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그 돈에만 매달리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대로 살지 못하는 거죠. 어떤 책에서 읽은 문장인데 참 은혜가 되어서 제가 좀 적어왔어요. 이런 내용입니다. 광야를 걸어갈 때 우리가 구할 것은 은혜이지 축복이 아니다. 광야를 지날 때는 황금이 아니라 생수를 구해야 되고 곡간을 채워달라고 하기보다 일용할 양식 만나를 구해야 한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광야를 지날 때는 은혜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축복이 아니라. 황금이 없어도 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생수가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내 창고에 곡식이 아무리 많아도 오늘 먹을 일용할 양식이 없으면 우리는 살지 못해요. 특별히 광야를 지날 때 그래요. 그래서 은혜를 구해야 되는데 바로 바울이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가 바로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지치고 낙심한 채로 인생의 광야와 같은 시간을 보내면서 이 고린도에 도착했어요. 이때는 돈을 구할 게 아니고 성공을 구할 게 아니라 뭘 구해야 됩니까? 은혜를 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때는
이때는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기도로 해결해야 되는 것이고, 내 힘을 키우려고 하기보다도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법을 알고 그 일에 순종할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게 될 때, 우리도 바울처럼 실패를 이기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낙심한 바울에게 하나님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붙여주셔서 고린도 사역을 감당하도록 하셨는데, 이들이 어떤 사람이었길래 그랬을까, 여러분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잠깐 요 내용만 좀 설명드리고 말씀 마치려고 하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믿었다는 것 외에, 그 외에도 몇 가지 이들에게 배워야 될 모습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들이 부부가 함께 헌신을 했다는 점이에요. 부부가 함께. 요즘은 이런 모습을 찾기가 참 쉽지가 않잖아요. 부부가 함께 교회에 나오기보다는 혼자 나오는 경우들이 많아졌습니다. 물론 삶이 바쁘고 시간이 안 맞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보니까 그렇기도 하지만, 저는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보게 됩니다. 요즘은 신앙이 너무 개인적이 되어가지고 부부 사이에도 신앙에 대한 이야기하는 것을 서로 이제 껄끄러워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아마 더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권면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되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게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를 차지한다면 부부가 함께 하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한 것 아니겠습니까? 혼자보다 함께 하는 거 훨씬 더 유익한 거예요. 재밌는 것은요,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 이름이 성경에 6번 나오는데 그 중에 4번이 브리스길라 아내 이름이 먼저 등장한다는 거예요. 대부분이 남편의 이름이 먼저 등장하는데 부인의 이름이 이렇게 많이 여러 번 먼저 나온다는 얘기는 그만큼 이 사람이 열정적이었다는 뜻이겠죠. 그러나 이 브리스길라가 열심이었던 것은, 열정을 낼 수 있었던 것은 아내의 헌신을 이해하고 도와주었던 남편의 그 도움이 없으면 불가능한 겁니다. 남편이 도와주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열심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 부부의 이름은 우리가 닮아가야 될 부부의 모델로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들 부부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말씀으로 잘 준비가 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이 고린도에서 전도했던 기간이 1년 6개월 정도 되거든요. 이 기간에 틀림없이 이 사람들도, 아굴라와 부부도 함께 성경 공부를 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을 보는 안목이 굉장히 깊어졌을 겁니다. 어디서 그걸 확인할 수 있습니까? 아까 제가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아볼로의 설교를 들었을 때였죠. 그 설교를 들으면서 뭐가 부족한지를 알고서 그 점을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복음에 대한 이해가 아주 분명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말씀으로 준비가 잘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울 때 그 이후에도 이 사람들이 바울의 동력자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아굴라 부부처럼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원한다면 무슨 준비를 하셔야 됩니까? 말씀의 준비를 잘 하셔야 돼요. 그냥 성경만 읽고 성경만 배우는 것,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요, 성경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이해하는 훈련을 많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을 찾아내는 훈련을 많이 하셔야 돼요. 1년 6개월 동안 성경을 배웠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그만큼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말씀에 대해서 사모하는 마음. 여러분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내 시간을, 성경을 배우기 위해서 내 시간을 투자할 만큼 그런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성경을 아는 만큼 여러분의 믿음이 깊어진다는 거예요. 이건 확실해요. 성경을 아는 만큼 여러분의 믿음이 깊어져요. 또 하나님의 방법이 그 성경을 알기 시작하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도 아굴라 부부처럼 말씀으로 준비된 자가 되셔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아굴라 부부에게서 발견하는 모습은 이겁니다. 교회 지도자에 대한 헌신하는 모습이에요. 로마서 16장 4절과 3절 4절을 보시면,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이런 말씀이 나오죠. 여기 동역자라는 말이 나오죠. 동역자는 하나의 목표를 위해서 함께 가는 사람입니다. 그 목표는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이들 부부는 바울이 고린도에서 전도를 마치고 에베소로 옮겨갈 때 그 길을 따라갑니다. 에베소로 옮긴다는 얘기는요, 그냥 잠깐 갔다 돌아온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여기서 고린도에서 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그 에베소로 이주한다, 이 뜻인 거예요.
고린도로 올 때 여러분 맨손으로 오지 않았습니까? 이들 부부가요. 맨손으로 와서 여기서 읽어놓았던 것들이 많을 텐데 그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바울을 따라서 에베소로 또다시 저기로 옮기는 거예요. 살 집으로 옮기는 거예요.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다가 아니죠. 전부가 아니죠. 바울이 에베소에서 또 로마로 옮기니까 그 로마 길을 또 따라갑니다. 자기가 추방당했던 곳이 로마 아닙니까? 거길 누가 가고 싶겠어요. 근데 바울이 그것을 가니까 또 그 길을 따라가요. 바울의 껌딱지처럼 딱 붙어가지고 바울이 가는 곳마다 이렇게 따라다녀요. 좋아서 그랬을까요? 바울이? 인간적으로 좋아서 그랬을까요? 물론 그런 것도 있었겠죠. 그렇지만 그 전에 그가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 나라의 꿈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꿈. 바울에게 주신 사명이 나도 함께 해야 될 사명임을 깨달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뒤로하고 이 바울과 함께 동행하게 됩니다. 요즘에 이런 분들을 만나기가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물론 교회가 잘못 가르친 그런 결과도 있겠지만 요즘은요, 하나님의 꿈보다 내 꿈을 따라갑니다. 내 꿈을 위해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이런 시대가 참 되어버렸어요. 참 안타까운 모습이죠. 여기서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다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 것을 포기했다는 것이고, 인간 바울이 아닌 하나님의 종인 바울, 하나님의 종으로서 바울에 대한 헌신을 하겠다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아무나 이런 모습이 되겠습니까? 아무나 되지는 않겠죠. 말씀을 사모하는 그 사람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왜 바울에게 이렇게 아굴라와 브리스갈라 이 부부를 붙여주셨는가,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이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는 낙심이 되고 지쳤던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근데 아굴라 부부를 만나고 나면서부터 또 같이 지내게 되면서 이들의 열심과 헌신을 보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자기의 목이라도 내놓을 만큼 헌신적인 모습을 보면서 바울이 다시 힘을 얻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또 그 모습을 보면서 누가 힘을 얻었냐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도 또 힘을 얻어요. 똑같이 도전을 받고 최선을 다해서 바울을 섬기기 시작해요. 서로 이렇게 힘을 주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낙심한 이들이 만나서 서로에게 힘을 주면서 이 고린도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참 놀랍지 않습니까? 실패한 자들끼리 모여서 실패한 자들을 통해서 이 일을 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안 될 것 같은데 길을 열어주셔서 되게 하시고, 혼자인 것 같은데 돕는 사람을 붙여주셔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도록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고린도에서의 그 전도의 모습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 이걸 좀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고린도 전도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낙심할 때 돕는 자를 보내주셔서 그 힘을 내게 하시는 것뿐 아니라 또한 내가 다른 누군가에게 힘을 주는 사람이 되도록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나에게 누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사람이 될까를 생각하는 것도 있지만 또 내가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도록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어떤 상황도 실패가 아닙니다. 어떤 상황도 실패가 아니고 오히려 감사할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질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을 여러분 믿으시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처럼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